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고 또 약속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승리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 이스라엘로 요단을 건너도록 이적을 행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지도자 모세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 것은 모세에게 주신 권위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당신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우리도 사랑한다. 이게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자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말로 지팡이 하나로 모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출생을 하였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 유월절의 경험이라든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도 가슴에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들 위에 배경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리고 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들어왔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냥 추상적으로만 듣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사람들에 의해 들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요단강물이 정말로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물이 한순간에 벽을 이루고 마른 땅이 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그 생각에 쪼여드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소생하지 못해, 저 사람은 뭐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저 사람 망했어, 막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첫 번째로는 자신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1차적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생의 주관자시고 인류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봉사 안 하면, 내가 전도 안 하면 나 안 되잖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뭡니까? 인간의 스스로 교만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을 안 하고, 내가 봉사를 안 하고, 내가 헌금을 안 하고, 내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작아서 정말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 것까지라도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 어떠한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 이것이 없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깨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자세히 보면서 깨닫는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백성들도 일찍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를 떠나서 요단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카시아 숲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숲이라고 한 나무들, 또 아카시아 나무들, 아카시아 숲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25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바알보올의 아들이 이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 저주를 하라고 했지만 그 발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주를 해야 되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하는데 저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대신에 뭐래요?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에 저주를 하게 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2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25장에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25장에 보면 25장에서 음행을 저질러서 그곳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24,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은 정말로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고통과 죄를 짓게끔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다가 떠나서 요단 강가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유숙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점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성실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성실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리고 성으로부터 13km 떨어진 장소인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진을 치고서 그들은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여리고를 건너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 그 요단 강가의 앞에까지 와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 오늘 여러분,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과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그러한 생각과 관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엉뚱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자로서, 쉽게 말한다면 모세를 받들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던 그 위치에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간에 모세가 행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경험을 했고 배웠던 사람이, 몸으로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고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삶과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다가 인생을 패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배우고 터득하고 이래서 더 나은 그 성공의 자리에 인생의 삶의 열매를 거두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40여 년 동안 누구를 보고 배웠습니까? 모세를 보고 배웠습니다. 모세의 말하는 것, 모세의 생각하는 것,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역량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다 배워서 그 자체가 뭡니까? 쉽게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리들 모세예요. 작은 모세예요. 40년 동안 그의 인생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배우고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 충실함, 그것을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실함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게을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또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깨닫고 나가는 그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못서 나가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여러분 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는,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지나치게 흥분을 하고 지나치게 여러분 한다는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명철함을 주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게 될 때에 판단력이 쓰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어떻게 해요? 뜨거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머리는 뜨거웠고 가슴은 찬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게 되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명철하고 깨끗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뜨겁게 확실하게 행동의 옮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빨리빨리 여러분 그러한 삶의 문화 속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고 또 나가서는 정말 오래 기다리고 이것을 힘들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쁠 때 오히려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당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몇 가지 당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유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주어진 당부 내용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을 드러내며 언약궤를 뒤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언약궤를 뒤따르라, 언약궤를 뒤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궤를 뒤따른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언약궤, 이 말은 법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작이 될 때에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언약궤 덮개의 양쪽 그룹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자리로서 이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장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언약궤를 뒤쫓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되 가까이 따르지 말고 2,000급이 떨어진 약 1km쯤 떨어진 게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까닭은 첫 번째는 종교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외의 심을 나타내 보여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인데 그렇게 해야만 뒤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언약궤를 멀리서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로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히 따라가야 되는데 동시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하나님을 잘 친밀하게 따라가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따라서 경외심은 우리들이 더욱 자기 자신을 삼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망각하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자신이 듣기를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밀함. 이 친밀함과 경외함이 조화를 이룰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의 조절이 잘 가능해지고 중앙을 지키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중심을 잡을 때에 어떠한 위치에서도 난관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외주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 밧줄을 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엄청난 난관에서 고도의 위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흔들리는 건 뭐 그래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함,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은혜고 나의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균형이 잡히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불변하게 정말로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 그 큰 일들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한다면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친밀하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역대하서 19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한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뜻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 앞에 뭐가 나와요? 성결하게 하라. 언약궤를 쫓으라는 명령을 한 여호수아는 곧이어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결케 하는 것은 언약궤를 뒤따르기 위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인하여 보혈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삶 속에 있어지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요? 예수를 쫓으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들을 성결케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취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씻어진 사람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씻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성결해지게 되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내 삶에 죄악이 있으면 예수를 진정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 이 말 속에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구약 시대에는 성실함은 1차적으로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하는 의식적인 성결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하게 하는데 여인을 멀리하고 또 나서는 성결함,
옷을 빨므로 인해서 성결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행위 속에 내포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인 성결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성결함, 내적인 성결함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말을 할 때에도 거룩해야 되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할 때의 거룩함이 예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성결케 하고 나서 그들에게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제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경외함과 친밀함. 이 경외함과 친밀함 속에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뒤를 따르라. 회막의 문을,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뒤따르는 삶이 요구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성결케 되어진 모습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약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는 귀한 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의 성실함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내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